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민설 자매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시체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 50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50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규칙을 정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꾸준함입니다. 원래 저는 꾸준함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거창하고 화려하게 으쌰으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끝맺음을 잘 맺지 못해서 낭패를 겪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꾸준함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 규칙 중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변하지 않는 것인데 원래 이 신실함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이 꾸준함과 신실함이 동반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꾸준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한 계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죠.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8절에서 16절입니다. 언약을 어긴 백성과 그 언약을 어긴 왕과 그 백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위급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국류를 얻고자, 아마도 하나님의 국류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계약, 다시 말해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던 그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고 동적인 유다인은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동족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빚을 져서 그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종으로 아마 팔려오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팔려왔다면 7년째는 그를 자유롭게 하라는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6년 동안은 그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되 7년이 됐을 때에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자기네 동족을, 유대인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공격이 잠시 수그러들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로 이 꾸준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숨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딴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었던 그 동족을 다시금 강제로 끌고 와서 종으로 다시 삼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계약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있지 않나. 그런데 혹시 우리가 삶이 분주하고 살기 힘든 이 가운데서 그것을 잊어먹고 살지 않았나,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 일들을 잘 성실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리저리,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 꾸준함과 신실함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과 이익에 따라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고 신실하게 어떠한 일에든지 그렇게 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17절에서 2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제물이 되는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언약 당사자인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 언약, 이 계약을 어기면 그 짐승과 같이 쪼개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계약의 엄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고,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 짐승들과 같이 내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한 단단한 계약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계약을 깨뜨리고 동족을 다시 종으로 삼은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세요. 첫째, 20절 그 앞에도 있지만 한 세 가지만 살펴보면 20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원수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 예. 또한 원수의 손에 넘겨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어요. 예. 그 백성들이 죽어서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먹이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시체가, 자기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져서 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버리시고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보면 21절입니다. 잠시 물러갔던 바벨론 왕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그들을 쳐서 점령할 것이라고. 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2절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이 예루살렘의 성을 쳐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빼앗고 불살릴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처참하게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쟁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아니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사태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핍박과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더 큰 환난과 역경이 또한 배도와 또한 신앙을 앗아가려는 많은 방해가 있을 거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꾸준함과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배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신앙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기도의 약속의 시간을 우리가 버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읽겠다는 각오도 버리고 그런 하나하나의 이런 일들이 겹쳐져서 그의 마음이 사탄의 사슬로 얽매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들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거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꾸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 또한 그 꾸준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또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러한 꾸준함과 꾸준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꾸준함과 신실함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꾸준함과 신실함으로 주님 주신 나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